네, 오늘 주제는 겸손의 누더기옷, 참 지위를 회복하는 하늘 전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월감. 이번 주, 다음 주 이 두 주에 걸쳐서 저희가 이 우월감, 악한 영의 가장 교묘한 속임인 이 우월감에 대한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많이 성장하셨죠? 많이 성장한 부분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미워했던 것에서 어떻습니까? 이제 그들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결국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우리가 판단과 잘 싸워서 여러분들이 잘 성장하는 와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아니하는 그것들이 있죠. 그게 왜 그러겠어요? 바로 내가 가진 우월감이라는,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라는 그 우월감 위에서 밑에 사람한테 마치 뭔가를 해주는 그러한 악의 속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월감 때문에 우리가 더 찬란한 차원의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 악의 교묘한 전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명확히 해결을 하면 여러분이 더 놀라운 차원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월감, 악의 가장 교묘한 사기라고 명명했습니다. 자, 세상의 권세 잡은 사단은 경쟁과 비교를 통해서 상대적 우월감을 사람들에게 심습니다. 뭐라고요? 세상의 권세 잡은 사단은 경쟁과 비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상대적 우월감을 심고 있어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혀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래서 사단은 뭐라고 합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지위를 버리고 세상적인 기준을 붙잡도록 속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가진 찬란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버리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것을 버리고 세상적 기준의 것들을 붙잡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같은 일을 세상 끝날 때까지 사단은 우리에게 속이고 있어요. 그게 더 좋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세상 기준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하늘의 지위를 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삶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놀랍고 찬란한 삶 아니었어요?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삶 아니었어요? 심지어 꾸란에서는요, 이 아담과 하와가 태어난 그 에덴 동산을요, 천국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맞습니까? 에덴 동산이 천국이에요? 아니죠. 에덴 동산마저도 천국의 그림자일 뿐이죠. 진짜 천국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악은 세상 기준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더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이, 더 누릴 것 같이 얘기하면서 세상을 붙잡게 만들므로 하늘의 지위를 망각하게 만들어요. 하늘로부터 받은 놀라운 축복들을 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별로 가치 없는 것처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악과의 전투는요, 게임 끝인 거예요. 악에게 넘어갔으니 악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끌려다니는 거죠. 조종당하는 거죠. 악이 이런 말 하면은, 또 악이 이런 생각을 주면, 악이 이런 감정을 주면 카멜레온처럼 곧바로 반응해 버리는 거죠. 속기 전에 원래 가지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의 지위와 환경, 그럼 어떠한 것이었어요?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선택한 그 후부터는 인간의 삶은 어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지옥과 같은 차원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만큼 하늘은 너무도 찬란한 것이에요. 이 땅에서 삶이 지옥과 같은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늘의 것은요, 너무나 찬란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약속받은 것이요, 최소 창세 때 아담과 하와보다 더 이상 누리기로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린 천국에 다시 돌아갈 존재고, 천국에서 이 땅에서 누려보지 못했던, 상상조차 못했던 수많은 축복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을 취하라고 악이 유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우월감은 실제로는요, 열등감의 또 다른 모습이요, 감정인 것입니다. 하늘 차원을 못 누리면요, 속이는 악으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월감은 사람을 영적 노예로 만드는 족쇄 역할을 하는 것이고, 반면에 겸손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누구예요? 왕관을 쓴 존재, 하나님의 자녀. 그 왕관을 쓰게 해주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알던 그 겸손은 뭐예요? 그런 차원의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척 연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낮추는 척 연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 차원의 겸손은 진짜 겸손이에요. 예수님이 입으셨던 겸손. 그 다음, 악은 우월감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로. 그래서 선악과 사건 이후 사람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높아지고 싶어하는 악의 본성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삶에서 내 스스로 노력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 않아요? 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뭔가를 취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너무나 오랜 세월 우리는 그렇게 해왔어요. 하나님과 별개로. 그저 하나님은요, 나를 서포트해 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서포트해 주기를 바라요. 그분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그분이 서포트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 축복이 다르죠. 축복의 퀄리티, 질이 다르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는, 내가 갖고자 하는 그것은요, 죄에 의해서 희석된 불완전한 시야로 온전히 바라보지 못해서 난 몇천 조를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을 가져야 되는데 1, 2억 가지고 지금 이게 최고라고, 최고로 상상할 수 있는 축복이 돼버리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은 그저 서포트해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차원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이게 바로 악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악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옛사람으로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 우월은요, 비교와 판단과 멸시를 통해서 오히려 악의 정체성을 강화시킵니다. 이 우월이라는 것은 내가 당신보다 낫지, 그러니까 내가 축복해 주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에요? 종교적 습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래보지 못했는데 제 아내는 오랜 세월 이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았대요. 기도 제목 나눔을 빙자해서 고발 내지 소문을 전달하는 묶임에 빠진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세요, 그거? 네? 같이 기도 제목 나눈다고 기도 좀 해줘 이래 놓고선 뭘 해요? 고발을 하는 거예요. 저 인간이 이렇게 나쁘다고. 네. 그렇게 소문을 전달하고 싶어서. 네.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종교적 습성이죠. 네. 여기에는 또 뭐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또 나은 사람이라는. 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뛰어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에게 뭐가 있어요? 여전히 누구보다 더 낫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한 경계가 너무도 필요합니다. 우월감의 바탕이 된, 우월감의 감정이 바탕이 된 축복을 넘어서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우월감을 가지고 축복해주고 있다는 그 증거가 뭐가 있겠어요?
내가 기도해도 저 사람이 안 변해. 그럴 때 어때요? 화가 나죠.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요, 우리가 우월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또 다른 증거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우월감의 바탕이 된 축복을 하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건 상관없는데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축복해 준다. 세 사람 입혀 준다 그러면 기분이 상해요. 별로 안 좋아. 이것도 우리가 우월감에 속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 반드시 해결하십시오. 우리 해결하는 게 뭐예요? 나 아닌 거예요. 내 생각일 수 없고 내 감정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인 척할 때 그걸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직도 왜 이러지? 그러면서 그걸 또 동의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과 철저히 싸우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2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무엘상 16장 7절. 사람이 외모로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전에는 이 말씀들이 얼마나 심각한 영역을 다루고 있는 것인지 잘 몰랐었어요. 판단과의 지속된 싸움의 결과로 성화된 시야를 더 얻으니까 이 실체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 실체가 뭐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낮춘다는 게 뭡니까? 내가 입혀줘야 될 저 영혼을 향해 내 눈에 보이기에 저 사람이 너무 형편없는 행태를 보일 때 내가 그 영혼을 향해서 아이고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내가 입혀주지. 이래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이 들 때 이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저 영혼을 나보다 더 존귀한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야를 나로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혀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저도 실수한 게 있는데 제가 어느 날 집에 돌아가는데 어떤 술 친 사람이 차를 막고 있는 거예요. 차가 왔는데도 우리 차 소리가 크잖아요. 그런데도 소음이 큰데도 상관 안 해. 자기들끼리 얘기해. 그래가지고 기다리다가 앉아서 빵 눌렀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시비 건다고 이제 온 거죠, 또 자기한테. 근데 그때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우월감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너무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그대로 놔두고 거절하고 세 사람을 입질 못하고 축복해주질 못하니까 나도 육으로 반응하게 된 거예요. 네. 경찰까지 불렀어요, 결국. 그랬더니 경찰이 오히려 나를 이제 도와주더라고. 저 CCTV 저 번호 알고 계세요? 이러면서. 네. 근데 그걸 끝나고 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야, 제가 평상시에 그런 실수를 별로 안 하는데 또 나도 넘어질 때가 있구나. 그렇지만 그 기저에 깔려있는 나의 그 우월감, 그 우월감을 완전하게 벗어내지 못했구나 라는 거예요. 자, 아무리 형편 없어도 하나님이 저 영혼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 존귀 여기죠. 그 영혼을 너무도 존귀 여기고 그 영혼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받던 깊은 상처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셔서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그 영혼을 함부로 판단하고 수준 낮은 존재로 여기느냐 이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를 느꼈어요. 아, 내가 이 동네를 위해서 그다지 축복해 주지 않고 있구나. 강아지를 산책하면서 그때부터 이 동네를 위해서 축복해 주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사는 그 동네를. 우리 동네에 성범죄자도 있고, 모두 있고, 막 그런 이제 상황인데, 내가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존귀 여겨드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했어요? 사람이 외모로 보거니와 거기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들의 부족한 모습에 우리가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호와는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수준의 형편없는 사람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저들보다 나는 낮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더 우리가 열리는 거예요. 더.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낮추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저절로 하늘 차원으로 높아지는 거죠.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 누구만큼? 예수 그리스도만큼. 할렐루야. 자, 우리 성화 많이 됐습니다. 우리 성화된 것에 속지 맙시다. 내 인생이 따로 있고 그분의 인생이 따로 있고 내 눈에 보여지는 모든 한 영혼 한 영혼의 인생이 따로 있는 것이에요. 그들만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나마 이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깨닫게 된 것은 뭐예요? 끊임없이 그래도 판단하려고 할 때 싸우고 축복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가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우월감이 이제 좀 심각한 죄라는 게 느껴져요? 네? 인식이 됩니까? 깊이 인식해야 돼요. 이 우월감에 있으면요, 하늘 차원으로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고 올라가려다가 미끄러지고 계속 다람쥐 탭바퀴 돌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정도는요, 우리가 지금 누린 정도는요, 인문학 하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걸 넘어서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차원으로. 자, 1다시 우월감은 거짓 만족이며 영적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 예, 명확하죠? 예, 거짓 만족이에요. 내가 꽤 많이 성장했고 저들보다 좀 더 낫다라는 거짓 만족이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도 할 수 있어요. 다른 종교인들도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스님들이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멘토링 해주잖아요. 저는 그거 보면서 너무 좀 안타까운데 거기에 감탄을 받아요. 사람들이. 감동하고. 결국 말장난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왜 그 말장난을 하는 그것에 왜 사람들이 쏠리고 왜 교회로 사람들이 못 오느냐? 우리가 그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영적 성장한 모습을 못 보여줬으니까요. 자, 남보다 조금 나은 것에서 오는 오만한 안도감에 속지 마십시오. 영적 정체성으로 자리 잡고 있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대부분은요, 영적 정체성으로 그 정도,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그 정도에 멈춰 있어요. 그 폐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 폐의 심각성은요, 하늘의 찬란한 부르심을 누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고차원적인 전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의 찬란한 부르심을 받은 존재예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보내심을 받은 존재인데 그게 못 느껴져요. 그러니까 누릴 수 없고 집중할 수 없죠. 근데 그것을 누리려면요, 예수의 마음을 내가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그 감정을 내가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느껴지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 삶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차원, 인문학적 차원을 넘지 못하는 사단의 전략이고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마지막 관문인 거예요. 이 우월감을 해결하면요,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그 찬란한 복음을 누리는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우리 판단과의 싸움의 마지막 관문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합니다. 2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예.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개들이 누구예요? 예, 그 다음 눌러주세요. 개들은 뭐냐? 바로 뭐라 그래요?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 그리고 몰지각한 목자를 개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6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개들이 누구라고요? 몰지각한 목자. 이게 바로 종교형이죠. 탐욕이 심하고 족한 줄을 모르고 양들을 자기가 착취해서 자기의 종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위해 굴림하려는 목자. 이런 목회자들이 있죠. 예.
이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개들이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사야서에서도 개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행악하는 자, 고부 행악하는 자는 누구라고 합니까? 고린도서 11장 13절에서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일, 몸을 상해하는 일은요 원어상 할례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를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뭐라 그래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나는 찬란한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왕관을 내가 쓰는 자라는 거죠. 완전한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한다는 게 뭐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돈이 많아? 아니 저 사람이 나보다 능력이 많아? 아니 저 사람이 나보다 똑똑해? 그것과 비교당하는 것. 그게 육체를 신뢰하는 거죠. 자, 우리는 120년이라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각자 넣어주셨어요. 누구는 고아로 태어나게 하고, 누구는 왕으로 태어나게 하고. 그냥 120년 동안 하나님이 역할만 다르게 준 것뿐이에요. 누구는 IQ 200, 누구는 IQ 80. 심지어 요즘에 많이 보이죠? 정신적으로 자폐아부터 시작해서 그 역할을 따로따로 주신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원래 신분은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리고 120년 뒤에는 그냥 싹 갈아엎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120년 동안 우리는 뭘 했느냐로 또 더 큰 상급을 받느냐, 더 높은 위치에 있느냐, 이것이 결정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왜 한민족으로 태어났습니까? 여기 몽골 사람들인데 왜 몽골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왜 또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왜 동북대에서 태어났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그거는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일시적으로 주신 시간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완전한 신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은요, 내가 어떤 것을 가졌고, 어떤 사람으로 태어났고, 어떤 능력을 가졌고, 저도 겉멋만 들어가지고 살았던 시절들이 많은데, 내가 누구보다 뛰어난 것에 막 기뻐하면서, 누구보다 열심으로 행하는 것에 기뻐하면서 막 오만했을 때가 많은데, 이게 바로 육체를 신뢰한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제 더 이상 그 속임에 속지 않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육적인 성과에 가치를 줄 필요가 없잖아요. 네? 나는 이것을 행한 자다. 나는 이런 수준이다. 이런 노력을 해온 자다. 이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것을 신뢰하면요,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놓은 것 가지고 내가 저들보다 좀 나은 거 가지고 우월감을 가질 수 있겠어요? 저 사람은 얼마나 오죽 상처가 심하면 내가 이룬 이것을 못 이뤘을까를 보면서 더 안타까워하고 더 존귀히 여겨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맞습니까?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는 자가 아닙니다. 네. 육체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자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2번, 참 겸손, 예수의 마음을 입는 것. 네. 겸손은요, 자신을 낮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믿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겸손은 자신을 낮게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믿고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겸손은요, 하늘의 지위를 아는 명확한 통찰 안에서만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성품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뭐라고요? 같이 읽을까요? 참 겸손은 하늘 지위를 아는 명확한 통찰, 하늘 지식 아래서만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성품 중에 하나다.
그래서 하늘찬의 겸손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연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좀만해도 누가 내 주인이며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고 향유함의 결과여야만 완전한 겸손으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래서 세상적 우월감을 벗어버리고 또 하늘의 왕권을 주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 참 겸손함인 것이에요. 그 바탕 위에 있으니까 넉넉히 그들을 더 존귀하게 내가 입혀주는 대로 저 사람들 바뀔 것이야 라는 것을 더 확신하죠. 자, 의인의 기도는 역사함이 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의인의 기도인 거예요.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내 기도를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자체에 신뢰를 두고 크레딧을 그분께 두고 선포하니까 더 빨리 역사하죠.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기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 여기서 허영은요 자만을 뜻해요. 허황된 자기 영광을 뜻해요. 허영은. 그래서 아무 일에든지 다투고 자만에 빠져가지고 그들을 무시하고 너는 왜 그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다퉈요? 너가 틀렸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지옥 아닙니까? 언제까지 내가 누구의 잘못에만 집중해요? 저는 누구보다도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뭐 하나 잘못되는 것도 못 견뎌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늘 지적질과 이것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데 완전히 그 지옥에서 벗어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그것조차도 무엇을 감사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여쭤보면 다 풀려져요. 내 아이가 이런 실수를 해서 품어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구나. 내 아이가 아빠의 사랑을 더 느낄 수 있는,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구나. 이런 것들이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자만, 허황된 자기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이게는요 번역이 잘못됐어요. 반대로라는 뜻이에요. 원어는 영광으로 하지 말고 반대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것도 각각이 아니라 서로. 밑에 4절에 있는 각각과 이 각각은요 원어 자체가 달라요. 이건 서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더 높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입혀준 대로 그 사람을 높이는 거죠. 높인다는 게 뭐예요? 찬란한 형상을 그들에게 입혀주는 거잖아요. 그냥 저 사람 나보다 낫습니다 이러고 끝날 거예요? 그럼 악이 웃죠. 근데 실제로 그의 찬란함을 내가 입혀주면 악이 두려워서 떨죠. 그렇게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 나보다 더 높여줄수록 우리는요 완전한 의에 이르기 때문에 뭐가 돼요? 이제 어느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4절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각기 자기 일들을 돌볼 뿐더러 그걸 넘어서서 또한 뭐라는 거예요?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보는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셀 사역하는 것, 누구를 만나서 돕는 것, 상담해 주는 것, 이게 여러분의 임무 아니에요? 우리 사례자매는 셀을 하지 못한 날이면은 더더욱 그 회사원과 같이 저희랑 셀을 하는 그 영혼과 같이 점심 먹고 산책하면서 감사를 나누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감사 나누고 소원을 선포하기만 해도요 셀은 완성되는 거예요. 딱 두 가지. 뭐 별거 없어요. 밥을 먹으면서도 감사 나누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 어떤 소원을 부를까 적고 또 선포하고, 이것만 해도요 30분짜리 성막셀이 되는 거고, 아니면 더 깊이 나누면 2시간짜리가 되는 거고 3시간짜리도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것, 이게 뭐예요?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 내가 한 번이라도 저 사람을 격려하고 돕는 그 셀을 하는 것이. 우리 한철자 성도님도 오셨는데 이제 오빠랑 올케랑 감사할 거를 나누고 이것만 해도 벌써 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한 성도님은 식당 알바 가가지고 사장님하고 오늘 감사한 거 뭐예요? 강제로 나누게.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강제로 나눠요. 이렇게 해서 그 땅을 바꿔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태도가 바뀌죠. 더 신뢰하게 돼요. 그래서 세상적 우월감을 벗고 하늘의 왕적인 지위를 주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 참 겸손이다. 이것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분에 관한 진리를 명확히 알고 누리는 그런 최고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정해준 신분을 알고 누리면요, 이 세상에 거짓되고 또 일시적인 또 곧 사라질 세상 신분으로부터요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잘되고 못되고 뭐 이런 것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더 축복해줘. 10배로 축복해줘. 축복해 줄수록 나는 자유해지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악은 계속해서 그들과 비교하면서 나로 우울하게 만드는 그 일을 뛰어넘어 버리고 오히려 정복해 버리니까요.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세상이 흔들리지 않고 하늘 차원의 신분을 향유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완전한 실체를, 우리가 누리게 될 찬란한 축복은 하늘나라에 가서야 그 실체를 누리게 되겠지만 이 땅에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누려야 왕권을 사용하여서 매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소개시켜주고 싶은 것은 3번 겸손의 누더기 옷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어요. 영광의 옷이다. 악을 분별하는 옷. 예전에 제가 릭 조이너가 쓴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을 보고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고 제가 영적 레이더하고 막 하면서 깊은 은혜 가운데 판단을 축복으로 바꾸는 과정 가운데 일반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진리들을 깨달을 때 이 책이 저를 이렇게 위로를 줬어요. 한간에서는 릭 조이너를 뭐 이단이라고 하지만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 사역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책을 썼던 당시에 그 사역은 저는 인정합니다. 영어로는 The Final Quest,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 저는 이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 그래서 릭 조이너는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환상을 계속 적어가는 책인데 환상 속에서 계속해서 성화되어 가는 도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혜의 천사가 와서 아주 누추한 누더기 옷을 선물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이 무엇인가를 묻자 그 천사는 이것은 겸손의 겉옷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하고 있을 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의 옷을 입지 않으면 당신은 잘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더기 옷을 딱 입으니까 저 멀리 어둠의 군대가 스물스물 공격해 들어오는 누트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는 못 봤어요. 왜 그랬느냐? 자기가 계속 성화되는 과정 가운데 있으니까 자기가 갑옷을 입었어요. 그 갑옷이 황금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판단과 싸우고 막 그러면서 계속해서 성화되다 보니까 이 갑옷이 황금으로 변화되니까 황금에서 빛이 나잖아요. 그 빛이 자기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저 어둠을 못 보게. 그래서 그 겸손의 누더기 옷을 딱 입으니까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화돼서 감사하죠.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이제는 최소한 내가 악에게 이렇게 당했구나라는 건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후반전을 살잖아요. 당했으니까 새 사람 입혀서 후반전을 끝내니까 점점점 당하면서도 성장해 가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우월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우월감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의 누더기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인간을 이해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역사를 살았는지, 어떤 아픔을 살았는지. 저는요, 무수한 상담을 해봤기 때문에요, 별의별 가정사, 어려서부터 성폭행 당하고 성추행 당하고 별의별 가정사 다 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 앞에서 내가 가르치니까 당신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할 뿐이에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에 의해서 각기 다른 환경과 위치에서 태어났을 뿐이에요. 그 사람의 가치가 거기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결정하셨어요.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가장 밑바닥 인생에서부터도 내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기 시작하고 하늘의 관점으로 나를 여기기 시작하면요, 모든 것이 축복으로 변하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놀라운 차원의 삶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친동생으로 살 수 있는 그 자리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 우월감을 민감하게 싸우고, 그래서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들을 섬겨나갈 때 하늘 차원의 존재로 우리는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더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살 것인가를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2부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희생과 사랑과 권능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가족과 공동체와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더 이상 거짓 우월감에 속지 않는 삶을 사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난 자녀임을 예수님처럼 감정 깊이 느끼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으로 다스리는 왕적 존재가 되었음을 감정으로까지 깊이 누리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우월감이 올라오는 순간에 이러한 생각과 감정이 제가 아닌 것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저는 왕의 자녀이기에 왕의 형상을 물려받은 존귀한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입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월감을 느끼게 만드는 저 영혼이 저보다 더 존귀한 존재임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시야와 감정으로 저 영혼의 존귀함을 느끼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저 영혼도 자신의 존귀한 신분을 인지하고 스스로를 귀하게 대우해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입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의 시야와 감정으로 바라보고 나보다 더 존귀한 존재라고 입혀주고 대우해주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내가 입혀주면 저 사람은 언젠가 입혀준 대로 살아날 것을 믿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아멘.